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반칙왕 또 신실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0장 우리 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이었는데요. 그때 반칙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기준으로 좀 바꿔보면 한 700만 이상의 사람이 볼 만큼 많은 사람이 봤던 영화이기도 하죠. 그 반칙왕의 이 포스터에 보면 시끄러운 세상 반칙으로 산다라고 하는 포스터 표가 붙어 있습니다. 한 은행원이 굉장히 지리멸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프로레슬링 선수들을 양성하는 체육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경기에 나가게 되는데 자기의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반칙을 쓰면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반칙왕에 열광을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점점 더 반칙의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는 주인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카타르시스, 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세상이고 힘든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반칙을 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쉽게 반칙을 쓸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가면을 씌워주고 마음껏 반칙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본문을 떠올려 보면은요, 여기는 야곱의 자식들이 태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장인 29장 이 후반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식들이 태어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런 다음에 라헬이 제발 나에게 좀 방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해가지고 이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를 통해 가지고 2명의 자식이 태어나고, 그런 다음에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를 통해 가지고 2명의 자식이 태어나니까 또 레아가 와가지고 내 종에게 들어가 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라라고 해서 또 2명의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합한채 사건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아이 2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창세기 29장과 30절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누구를 낳았고 걔의 이름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30절이 넘는 구절들을 사용해 가지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스토리만 정리를 해봐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아니, 무슨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2명 한 것도 많았는데 2명에 또 2를 더해가지고 4명의 아내랑 야곱은 삽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너무 많이 낳습니다. 아들만 11명을 낳고 있고요, 여기 딸 디나라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진 않는 또 다른 딸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 야곱은 4명의 아내와 함께 살고 이 많은 자식들을 낳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야 되며 이렇게 많이 분량을 차지해 가지고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열거되고 이렇게 12를 뽑았더라 라고 쉽게 정리가 되고 간단하게 요약이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자식들이 태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다루는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30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1절부터 8절을 보면 아주 망가져 버리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을 시작할 때 보면은요, 이 라헬은 남편 야곱을 향해서 이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는 말이 1절에 나와 있는 라헬의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야곱은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요 내용을 듣고 야곱은 찬찬히 그 말에 대해 수긍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라헬이 하는 말은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야곱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나름 야곱도 라헬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싶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이요, 이 야곱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자식 좀 낳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만약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2절에 나오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분노했다는 거,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을 했다고 하죠. 이게 연애할 때 마음과 결혼한 후에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7년을 며칠인 것처럼 즐겁게 기쁘게 이 라헬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이 와가지고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이 없는 자기의 상황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화를 버럭 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나한테 그러니? 라고 지금 반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라헬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말이 이런 말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라헬은요 야곱에게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 자기가 준비했던 대안을 제시합니다. 3절을 보면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하는 대안을 말하고 있죠. 라헬은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이 대리모 제도를 사용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종을 통해 가지고 남편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내 자식인 것처럼 여기고 키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에게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비라가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라헬이 이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라헬은 이 태어나는 자식들을 보면서 내 자식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자식들에게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이 아이들은 비라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은요 이 라헬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자식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는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은요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요 이 자식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이 자식을 향한 내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이름은요 다분히 그 언니 레아를 의식한 채로 하고 있는 자식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럼 단이라고 하는 건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데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언니 레아가 4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지금 내가 낳는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판단, 평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 납달리라고 하는 표현은 더 노골적으로 내가 이제 2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언니를 이긴 거야, 경쟁에서 이겼어 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이 납달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은요 반칙을 쓴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첩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첩을 들여가지고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집안은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헬은 이 집안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기다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 때까지 씨름해야 되는 요 씨름을 포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그 방식을 선택하여 자식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야곱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라헬의 선택은 뭐냐면, 도대체 당신이 들려줘야 될 당신네 집안의 자식을 낳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들이 늦게 태어나는 집안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또 아버지 이삭은 60세에 우리를 낳았다. 그것도 그냥 쉽게 낳은 것이 아니라 20년간 기다렸다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혹여 우리 집안에 지금 자식이 없는 상황이 꽤 길어지고 있지만 라헬 당신도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면 자식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용해가지고 기다리고 참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라헬은 도무지 야곱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헬은요,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고 결단을 했고, 이 비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내가 맞았어 라고 하는 뜻의 단이라고 짓고요, 또 경쟁에서 이겼어, 언니를 이긴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납달리라고 짓고 있는 거죠. 그럼 자식을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의 미래를 소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언니와 늘 비교됐는데, 언니와 비교돼가지고 이 자식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뒤로 처졌는데 요번에 자식 2명을 낳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자식 둘을 세워놓고 그 자식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헬의 말을요, 아무도 수긍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레아는 아들 4명을 낳았는데 지는 기껏 2명을 몸종을 통해 얻어놓고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어줍니까? 여러분 이걸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헬은 혼자 승리하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언니한테 진 게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지만 납달리야 이렇게 부르면서, 납달리 이러면서 어떻게든 정신적으로라도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름을 이 둘째에게 지어준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헬은요, 몸이 아름답고 얼굴이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나름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가서 이 양들을 돌볼 만큼 강인한 여인이기도 했죠. 그런데요, 지금 그 라헬의 아름다움이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라헬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시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두가 그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얻어낸 비라와 그 비라가 낳는 자식들에게 오직 자기를 위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헬과 레아가 있다면 다 라헬을 선택해야지 라고 말할 만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반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반칙을 사용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럼 9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식을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고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자기의 몸종이었던 이 실바라고 하는 여인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으로 통해 또 자식을 낳으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죠. 자, 여러분, 이 레아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 모임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레아를 선택하지 않고 라헬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는데 레아를 선택했다 그러면 자기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라헬을 선택했다, 당신이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셨다라고 하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는데 작은 교회 가시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또 남편이 야곱이 이 레아를 선택한 적도 없었죠.
이 레아는 굉장히 비참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라반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아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괜찮은 애고 얘를 우리 집에 종으로 오래오래 두고 써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7년 동안 이미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 라헬과 결혼을 하면 곧 데리고 가버릴 것 같으니까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 레아도 주고 라헬도 줘가지고 7년을 더 오래 일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이 모략 때문에 이 레아가 희생자가 되어서 이 야곱과 결혼을 한 거죠. 아마도 이 레아가 야곱의 신방에 자기 동생 대신 들어갈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를 라헬인 줄 알고 그에게 다가오는 야곱을 대할 때, 그리고 한밤을 지낼 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놀라가지고 왜 당신이냐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면서 이 비참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레아에게 한 가지 어떤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언니니까, 그래도 내가 먼저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남편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4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내가 노력하고 이 정도로 일했으면, 물론 처음부터 날 사랑한 건 아니지만 살아온 정 때문이라도 날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레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아주 차디차게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장 3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레아를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남인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보셨던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4명의 아들들을 연달아 그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레아는요, 라헬과 함께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누가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철저하게 밀려났고 그 밀려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 가운데 4명의 자식을 보내주지요. 이 4명의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 레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식들을 낳았고 어떻게 키우려고 결단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럼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 루벤이 태어났다. 이 첫 아들을 내가 안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므온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라고 말하며,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여호와께서 들으셔서 내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거죠. 세 번째,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이제 아들을 3명이나 낳아주었으니까 이 3명의 아들을 낳아준 나를 내 남편이 귀하게 생각하고 다가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겠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명의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이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안 이뻤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기 이 3 아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넷째 유다가 태어났죠. 여러분,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뭘까요? 더 이상 내가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남편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맛봤으니까, 나의 괴로움에 대하여 당신은 들으셨고, 나의 사랑받지 못함에 대하여 당신은 보셨고, 이런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게 셋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넷째까지 주셨사오니 이 넷째는 하나님 당신을 향한 나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남편과 무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레아는요, 시간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여동생에게 시기를 당하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자기가 이 집안의 안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레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이 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이 비명 같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또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이 자식들의 이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의 변화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아직도 많이 고쳐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레아는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 레아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고난을 통과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점점 더 망가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레아가 걸어갔던 이 길을 쫓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레아의 변화가 참 아름다운 변화긴 하지만 옆에서 이 라헬이 갑자기 자기의 종을 들여다가 또 자식을 낳고 그 옆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겼지언니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레아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거기서 아이 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 둘에게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갓과 아셀이라고요. 갓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셀은 기쁘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라헬과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복된 아이고 이 아이는 너무너무 기쁜 아이야. 앞으로 너의 인생이 복이기 원하고 너의 인생이 기쁨이기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과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은 레아는요, 남편의 반응에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을 낳아가지고 몇 명을 얻었으니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기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처럼 사랑에 목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레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전히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 많은 자식을 낳았던 내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이 집의 여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동생에게 언니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내게 이제까지 마음을 주지 않는 야곱이 밉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잘못된 이 방법을 사용하는 반칙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가 걸어가야 될 이 성숙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 레아가 있고 여기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이 라헬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누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레아의 이 아들 루벤이 가지고 온 이 합판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식 낳기 전쟁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루벤이라고 하는 레아의 첫째 아들이 들판에서 합판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일어난 일이죠.
14절을 보면요,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아의 큰아들이요 들에 나갔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뭔가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뭐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루벤이 가가지고 이 합 한 채라고 하는 걸 떼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이게 합한 채가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한데요, 구약판 비아그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다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냄새가 향긋하고 꽃도 아름답고요, 아주 희귀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맨드레이크라고 불려지는 열매인데요, 당시 이 근동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자식을 낳는데 이걸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또 남자들이 이걸 먹으면 자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아주 강력한 이 사랑의 과실이라고 불렸던 이 과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과일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건데 하필이면 레아의 큰아들 루벤에게 걸렸습니다. 저는요, 이 루벤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들고 오는 것도 신기해요. 루벤도 약간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많이 나간 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과일을 구해가지고 루벤이 가지고 왔는데 루벤이 이걸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라헬이 먼저 들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지금 언니의 집에 와가지고 집 앞에서 언니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거 내놓으라는 거죠. 그거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언니 아들이 구해온 그 합 한 채 나에게 지금 내놔 라고 지금 아주 세게 라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동생의 요구를 받은 레아가요, 간만에 소리를 한번 질러봅니다. 참다가 도무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좀 감정이 실려가지고 약간 울컥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내 남편도 뺏어갔는데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도 가져가려고 하니 말이 되냐? 너 생각을 하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여동생에게 오래간만에 언니가 한번 소리를 이렇게 빽 한번 질렀죠. 근데 여러분, 여동생이 딱 들어보니까 자기도 좀 오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동생인 라헬이 레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합 한 채를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 방으로 보낼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한번 여기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한 경우에 이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순번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이 남자가 2천막에 들어갈지 2천막에 들어갈지 2천막에 들어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기가 와야 될 그 순번인데 라헬이 이 순번을 바뀌어가지고 레아가 들어가라고, 레아의 천막에 들어가라고 말하겠다라고 하는 이 순번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면요, 16절과 17절을 보면 날이 저뭅니다. 저물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러분, 라헬이 이렇게 팔았고요, 이 함께 잘 수 있는 권한을 팔고 이걸 산 레아가요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밤 늦게 들어오니까 그 문 앞에 있다가 오늘은 요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요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거든요. 빨리 와! 해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애가 또 만들어집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 레아와 라헬이 만들고 있는 자식 쌓기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스토리가 되는 걸까요? 이 라헬과 레아가 2절에 있는 야곱의 입을 통해 가지고 들은 건 뭐냐면요, 임신과 관련해서 이 생명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야지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시면 생명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야곱의 말을 동시에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의 말을 들었던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그 중에 레아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요, 라헬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라헬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라헬이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도 안 돼. 생명은 비아그라에게서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합한체만 있으면, 이 합한체만 잘 사용하면 내가 아이를 만들고 낳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한체와 남편과 잘 수 있는 이 기회를 바꾸고 있는 것이 라헬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레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레아는 합한체라는 것이 있지만 이 합한체가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야지만 생명이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눈앞에 보여있는 합한체와 이 자기가 남편과 잘 수 있는 권한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합한체의 문제를 가지고 이 합한체를 누가 갖고 누가 주고 누가 바꾸는지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그들의 선택과 결과로 지금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레아가 옳고 레아가 맞고 라헬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건 간에 중요한 순간에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라헬은 그 순간에 합한체를 선택했고 레아는 그 합한체를 내어놓는 것을 선택함으로 실제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행동과 선택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기뻐하셨고 레아의 선택에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날 그때에 갑시라고 불려지는 이사가를 그의 태에 허락하심으로 그의 가정 가운데 또 한 명의 아들을 주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레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라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망가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망가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린 또 한 사람은 과연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주인공에 해당하는 야곱이죠. 우린 지금 계속해서 야곱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 라헬이 내가 시기하여 질투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아, 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보이는 반응은 화를 내는 반응이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라헬의 태를 다진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금 라헬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야곱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공감해야 되지요. 야곱은 어떻게건 라헬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라헬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고요, 이 라헬이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이 전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들려줘야 되는 영적인 가장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를 버럭 내면서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마치 너에게 있는 것처럼, 라헬에게 있는 것처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레아가 자식을 4명이나 낳는 걸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다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야곱은요, 지금 라헬을 돌볼 마음이 없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라헬도 돌보고 있는 자가 아닌 거지요. 나중에요, 이 야곱은 태어나는 자식들에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태어나는 자식들의 이름 전부를 그들의 어머니들이 짓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요, 철저하게 이 가부장적인 특권인 축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요, 자식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식들의 이름들을 다 그 어머니가 짓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대로 그냥 지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집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들 1, 아들 2, 아들 3 이렇게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11명이 되고 12명이 되었을 때, 또 여기 딸들까지 포함됐을 때 과연 야곱이 자식들의 이름을 외웠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야곱은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루 종일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나중에 이 후 문맥을 보면은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야곱이 라반 집에 들어와 가지고 라반의 재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탁월한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시간의 대부분을 집 밖의 들판에서 보냈지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왜 들판에 주로 있었을까요? 원래 걔는 집사람이었는데, 원래 그 사람은 천막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늘 들판에 있었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집에 가면 4명의 여자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집에 가면요 전쟁이에요. 이 4명의 여인들이 2대2로 편을 먹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자식들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쪽엔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이쪽은 사랑을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암투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니 동생이 싸우는데 막 무서워요. 집에 안 간 거죠. 애들은 태어나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막 소리를 내고 점점 커가고 있지만 집에 가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뭐랍니까? 이 사람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야곱은 최대한 밖에서 살다가 가끔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최대한 아무 말도 안 해요. 모든 선택은 다 여인들에게 맡깁니다. 보십시오. 내 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네. 내 여종 실바에게 들어가라. 네.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자는 권한을 합한 채를 주고 샀으니 나와 함께 자자. 네. 아니오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늘 예예요. 뭡니까? 야곱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전쟁을 보면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 모든 치열함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는 밖에서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인정받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목축의 왕이야. 당신이 만지기만 하면 목축이 몇 대가 되는 게 막 일이 아니군 이라고 하면서 박수 쳐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가정은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가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이 박수치지만 막상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잘 돌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못했는데 그나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억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할 때요, 밤 11시까지 막 청년들과 같이 막 수고하고 막 애쓰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긴 아내가 아기 둘을 막 키우고 있는데 하루 종일 막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 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단에 앉아 있다가 불이 꺼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거기서 무릎 꿇고 있다가 불이 딱 꺼지는 순간 몰래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이랬던 악한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도 망가진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모른 척하는 거죠. 이 가정은 너네 둘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하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을게. 돈만 잘 갖다 줄 테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집에서 시키지 마. 아무것도 결정하라고 하지 마. 너네가 결정하면 다 따라할게 라고 하는 반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요 반칙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화주의자다, 아내들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야곱은요 반칙 왕인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밖에서 돈만 갖다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걸 총 2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온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반치강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요 이 집안의 꼬락서니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 12명이 자라잖아요. 이 자식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막 이 큰 아들 루벤은요 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일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자식들이 몰려 들어가 가지고 세겜이라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때로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요, 자기의 친동생입니다. 배가 다르긴 하지만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을 잡아다 놓고 죽이려고 하고요, 죽이는 건 좀 심하다 그래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진 요셉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들 왜 그래요? 막 그러는데요, 이 외침을 들으면서 그 우물 위에, 뚜껑 위에 앉아가지고 밥을 처먹어요. 예, 얘들은요, 얘들이 아니에요. 완전 동네에 아주 심각한 조폭 같은 애들이 돼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물어보면요, 바로 이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이 많은 아들들을 낳아놓고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대로 돌보고 키우고 가르쳐주고 원칙을 제시하고 이들로 싸우지 못하게 말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 엄청나게 망가져버린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요, 철저하게 망가지고 부서진 반칙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야곱이 그래도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삭의 자식인데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을 좀 긍정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악한, 약하고 부족한,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망가진 인상의 전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나 라헬의 길로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영적인 가장으로서 하나님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 지금 이 집안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람도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 일을 이끌어야 되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건 안 된다, 그건 틀렸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내어 버려둔 채로 자기는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곱의 길을 결코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레아의 길도 걸어갈 수 없고 라헬의 길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반칙을 사용하며 때로는 반칙의 왕이 되어가며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월들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슬픈 이야기들, 그나마 그래도 레아가 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돌아가 버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네 번째 인물이 숨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절에 만났던 하나님은요, 태를 열고 닫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가 이 자식을 낳는 이 경쟁 속에서 이 태를 열고 닫는 것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들을 가르치시고 권고하시고 변화시켜 가고 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19장 3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의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슬픔을 보시는 분이셨고요, 레아의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레아가 자식을 낳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계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죠.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라헬의 인생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30장 22절을 보면요, 드디어 라헬이 아이를 잉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잉태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태가 열리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라헬도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라헬이요, 이 긴 세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내 이쁨, 내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영향력, 심지어 합한 채를 가지고 또 비라라고 하는 자기의 몸종을 가지고 자식을 낳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네, 안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라헬이 생각하고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태를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것일까? 그래서 라헬은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심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 라헬의 태를 통해서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을 버린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잘 못 알아먹기 때문에, 라헬에게 신앙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라헬에게 이 긴 불임의 시간들을 주시면서 신앙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라헬이 이 긴 불임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라헬을 통해서 태가 열리고 요셉이 태어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반칙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은 신실하지 않고 이들은 믿음이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늘 또 이들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납은 이 야곱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은 전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20년 동안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집안의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이전에 모든 걸 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여인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자기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열심을 내가지고요, 라반의 짐승들을 돌봤습니다. 엄청난 부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부를 다 자기가 챙기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이나 자기에게 줄 품삯을 속여가지고 결국에 자기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있는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철저히 무력하고 철저히 무능한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철저하게 무능하게 되는 걸 확인하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20년을 그분이 뜻하신 대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럼 28장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하셨던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또 야곱이 이어받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의 자손이 땅끝까지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의 자손이 흩어지려면 일단 자식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일어난 4명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자식 낳기 위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안은요 12명의 아들을 이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12지파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만들고 한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신실하지 못한 반칙으로 가득 찬 야곱의 집안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반칙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반칙 왕과 반칙이 가득한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오늘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12명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12명의 자식들이 자라날 것이고 이 12명의 자식들이 한 지파의 조상들이 될 것이고 그 시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2개의 지파로 만들어진 한 민족을 만들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신실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왕이십니다. 여러분, 이쪽에 반칙왕이 있다면 이쪽에는 신실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무나 성실하게
당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반칙으로 가득한 인간들 하나하나를 붙들어서 당신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발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신실하기보다는 성실하기보다는 반칙으로 가득한 때가 너무나 많은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칙이 가득한 인생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선한 것이 나옵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이 반칙으로 가득하고 반칙에 익숙한 우리의 삶들을 붙들어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에는 내가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절망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째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당신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성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을 오늘 또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잠시 부끄러웠던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의 손과 함께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또 그 길을, 그 변화의 길을, 그 성화의 길을, 그 아름다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